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가 이번 주 중으로 온라인 미디어 지침을 여러분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 온라인 미디어 지침이 이제 고신총회가 어떤 이단을 규정하고 있고 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설을 하면 좋겠다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생각하셔서 온라인 지침 미디어 해설 강의가 될 거고요. 또 이단을 어떻게 경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룰 겁니다. 온라인 사업 및 미디어가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우리의 신앙에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집안에서 클릭 한 번으로 다양한 신앙 관련 컨텐츠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예전에 비하면 교회와 목사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즉 교회 중심의 신앙이 점점 약화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의 통제에서 벗어난 정보들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정보가 많아진 것이 좋기도 하지만 또 안 좋은 점도 있다는 거죠. 미래학자 이 엘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지식의 3분의 2가 쓰레기 지식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 지식을 걸러내는 능력이 이 다가오는 시대에 부를 결정하는 능력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쓰레기 지식을 영어로 obsolete라고 신조어를 엘빈 토플러가 만들었는데 이는 쓸모없는을 의미하는 obsolete와 지식을 뜻하는 knowledge의 합성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온 이 영적 컨텐츠 속에서 무용할 뿐만 아니라 유해하기까지 한 컨텐츠들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엘빈 토플러의 말을 따르면 3분의 2가 영적 유해한 쓰레기라는 거죠. 따라서 이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와 문화 속에서 이 신앙의 무용하고 유해한 것들을 걸러내는 것이 미래 영성에서 아주 중요할 거라는 겁니다. 영적인 부를 결정하는 능력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쓰레기 지식을 잘 걸러내는 사람이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이제는 무엇을 볼 것인가 보다 무엇을 보지 않을 것인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이 영적 옵솔리지, 이 쓰레기 지식은 참 교묘하게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정밀하고 섬세하게 분별하고 걸러내야 할 영적 지성을 요구합니다. 이 영적 지성이 있어야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영적 지상 함양을 위해서 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고요. 그것이 온라인 미디어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룰 내용은 그 온라인 미디어 지침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먼저 이 열린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경기동부 노회 소속 교회입니다. 따라서 고신총회가 이단으로 결의한 모든 단체를 경계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만든 모든 미디어도 경계합니다. 이 고신총회가 결정한 이단 목록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한번 쭉 보시고요. 이 예전에는 고신이라는 교단을 노정기라고 불렀습니다. 한국 교회의 노정기. 노정기가 뭐냐면요, 길이나 여정을 갔던 기록이죠, 기록.
이 나그네들, 길을 모르는 나그네들이 이 노정기를 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즉 고신총회의 결정이 한국 교회의 갈 길을 보여준다라고 했던 거죠. 고신교단은 비록 이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은 아니지만 그와 같이 모든 교단이 그 결정을 집중하고 그 결정에 따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교단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교신교단이 정한 이단은 우리가 믿고 따라가도 된다는 겁니다. 자, 보이다시피 구원파의 박옥수, 그 다음에 권신찬, 유병헌 많이 들어보셨죠. 김기동, 그 다음에 다락방의 류광수, 몰몬교, 문선명 등등등등, 안상홍도 있네요. 이렇게 이제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 및 인물은 사실은 살펴볼 것도 없습니다. 이단이라는 조치는요, 결정적으로 복음의 진리에 크게 위배되는 사상 또는 가르침을 전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린 조치입니다. 자, 검토할 가치도 없이 너무 확실하게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으로 규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총회 매뉴얼이 있거든요. 고신총회. 이 총회 매뉴얼에 따르면 이단과 이단성이 있는 단체는 조금 다릅니다. 이단은 교리적으로 아주 명백한 이단을 규정하는 경우고요. 이단성은 이단적인 요소를 포함하지만, 그리고 이단이라고 거의 확실시 되지만 아직 확정짓지 않은 겁니다. 확정짓지만 않았을 뿐 이단이랑 동일하게 보는 거죠. 아직 이제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한 번 더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신교단은 참여 금지 조치도 합니다. 집회를 참여를 금지한다든지 또 초청을 금지한다든지 이제 교류나 관계를 금지하기도 합니다. 이 참여 금지는요, 복음에 위배되는 사상 또는 가르침이 있다라고 보고 내린 조치인데요. 이단성이 있다라고 판단은 되지만 아직 이단으로 규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참여를 금지하면서 그 영향력을 차단하는 겁니다. 이 총회 매뉴얼에 따르면 이 참여 금지, 해당 단체나 이 인물들이 주최하는 활동이나 집회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합니다. 이제 총회에서는 이런 참여 금지한 단체나 인물들을 살펴봅니다. 이단성이 있는지 이제 연구기간을 가지기로 결의를 하죠. 그래서 다음 총회에서 재논의를 하기 전까지, 그리고 재논의를 해서 어떤 조치를 내릴지 결정하기 전까지 이제 중간 조치 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서 보고서를 보고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하다 싶으면 참여 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도 있고요, 또 이단 규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참여 금지를 해제하고 예의주시하자, 경계하자 정도로 조치를 격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기다리면서 주시하는 그런 조치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좀 들어드릴 건데요. 그럼 이제 참여 금지 조치가 어떤 느낌인지 오실 겁니다. 자, 모든 예시를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기에 이 중요한 몇몇 예시만 골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빈야드 및 신사도 운동입니다. 2007년 제57회 총회에서 고신교단은 이 신사도 개혁 운동에 대한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아주 극히 불건전한 사상으로 규정하고 그 교단 인사들, 또 이 와그너 리더십 인스티튜트와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들을 강사로 초빙하거나 그들의 저서를 탐독하지 못하도록 이 참여 금지를 결의합니다. 이제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신사도 개혁 운동에 대한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와그너가 주도하고 있는 신사도 운동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이 주어진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 이외에 신자가 개인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개인적 차원에서 이 직통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오는 계시를 받는다는 거죠. 성경 이외에 이제 성경과 동급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이 지금도 유효하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와 선지자가 다시 있고 그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신사도 개혁 운동에 저항을 하면요,
종교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즉 배교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유사 기독교 연구위원회가 또 보고서를 냈는데요. 개혁주의 신학과 아주 위배된다라고 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제 칼빈으로부터 쭉 내려온 종교개혁 후손들의 신학인데요. 개혁주의 신학에서 사도의 직분이나 예언 등의 교회 역사 초기에 있던 사도적 은사들은 중지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신사도 개혁 운동은 은사의 중단을 거부합니다. 성경의 모든 은사들이 지금도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 사도 중심, 권능을 가진 사도 중심, 지금도 베드로와 같은 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들을 위시로 해서 그 사도들처럼 막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막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막 금리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삼위일체론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신사도 운동은 뭐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 삼위 하나님의 새 위격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단일 신론 이런 걸 주장합니다. 자, 보통 이렇게 보신 것처럼 신학적 문제가 아주 심각할 때 이런 참여 금지 조치를 내린 겁니다. 자, 또 다른 예시를 하나 살펴볼까요? 이제 고신총회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내린 조치인데요. 임보라 목사, 아마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최근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에 대해서도 참여 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뭐 신론의 이단성이 있다, 뭐 동성애를 성경적인 것으로 주장한다, 또 잘못된 가족 제도를 주장하죠. 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다, 또 다자 간의 사랑, 폴리아모리라고 합니다. 이제 뭐 그런 제도를 주장하고요. 또 뭐 구원의 이단적인 주장이 있다, 또 뭐 안식일의 의미를 왜곡한다 등등등.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정통교회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다 등의 이유를 들어서 아주 이단성이 심각하다라고 판단하고 이 교류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 임보라 목사님은 섬돌 향림교회의 담임 목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자들을 위한 인권 운동을 아주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이 섬돌 향림교회는 향림교회라는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향림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진보에 서 있어서 전광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설교 제목이요, 윤석열 탄핵입니다. 그리고 뭐 박근혜 하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설교 제목이 검수완박입니다. 그런 교회인데요. 그런 교회에서 이제 파생된 교회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진보적인 가치를 주장하고요. 그래서 그 진보적인 가치가 때로는 정통적인 성경관과 어긋나면 이제 그 성경관을 주장하는 교회들을 이제 적폐라고 비판하고 그런 교회죠. 거기서 개척한 섬돌 향림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참여 금지를 내린 거죠. 교류를 하거나 또 임보라 목사를 이제 강사로 초빙하거나 또 그 사람의 책을 읽거나 또 그 사람이 주최하는 모임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정광훈 목사입니다. 고신은요 70일의 고신 총회에서 이 전광훈 목사를 조금 애매한 말인데 이단성이 있는 이단 옹호자라고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성경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굳이 얘기 안 해도 그런 걸 보고 이단성이 있는 이단 옹호자라고 규정하고 또 참여 및 교류를 금지합니다. 자, 여러분 보신 것처럼 참여 금지 조치는 이단성이 아주 짙다고 보고 해당 단체 및 인물이 주최하는 집회나 모임 또 참석하지 못하고 관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하죠. 예를 들면 임보라 목사가 섬기는 섬돌 향림교회의 전신인 향림교회와도 교류를 금지하는 겁니다. 강단을 교류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서 설교를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관련 인사를 초청하거나 교류하는 것도 금지하고요. 책을 읽는 것도 금지합니다. 자, 이처럼 참여 금지는 조금 더 이단인지 이단성이 있는지 검토하기 전에, 확정적이기 전에 일단 경계를 하는 조치 중에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게 이 참여 자제 조치입니다. 예의주시하고 교류 자제까지 포함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정동수 목사님입니다. 사랑침례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내용은요 이 참여 금지랑 아주 비슷한데요.
강도는 참여 금지보다 한 단계 낮습니다. 총회 매뉴얼에 따르면 해당 단체나 활동에 참여를 삼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딱 정확하게 금지하진 않고요, 삼가할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는 겁니다. 행정적 강제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에 이제 교류를 하거나 참석을 하면 여러분은 이제 치리를 받을 수도 있겠죠. 뭐 강제성은 없지만 치리를 할 조건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성이 있는지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단계입니다.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경계심을 가지면서 참여나 교류를 자제하십시오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보통 신학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총회에서. 또는 신학대학원 교수위원회에 넘겨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한 6개월에서 1년을 줍니다. 그리고 이 연구보고서를 받아서 그 연구보고서에 따라서 상향된 추가 조치를 하는 거죠. 뭐 참여 금지로 나아간다든지 아니면 이단성이 있다고 해서 이단성 있는 단체로 규정한다든지 말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인천 사랑침례교회 담임 목사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고신 신대원 교수회는 2020년에 이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70회 총회였는데요. 예의주시 및 교류 자제를 보고서에 건의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4년 뒤에 74회 총회에서는 신학부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서 1년간 연구해서 다시 보고하시오 지시합니다. 그래서 교수회에서는 먼저 킹 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동수 목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킹 제임스만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다른 번역본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020년에 교수회에서 내린 보고서의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보고합니다. 자, 여러 번역 중 하나인 킹 제임스 번역을 절대화하는 정동수 목사의 성경과는 경계해야 한다라고 보고합니다. 또 이제 정동수 목사님의 삼위일체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삼위일체론은 워낙 복잡하고 설명하면 기니까 그냥 삼위일체론에 문제가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정동수 목사님은 개혁주의, 저희 특히 이제 장로교들이 대부분 개혁주의인데요. 아주 그걸 맹렬하게 비판합니다. 왜곡되었다. 또 고신 총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에 그렇게 그 전반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참여를 자제할 것을 이제 건의합니다. 그래서 교수회는 결론적으로 예의주시 및 교류 자제를 결의한 2020년의 총회 결의를 재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성도들도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자라는 의견을 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또 불건전 단체가 있습니다. 불건전 단체는요, 이거는 이단 규정을 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단 규정 이정 단계입니다. 총회 매뉴얼에 따르면 신학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확정은 안 됐는데 위험할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불건전 단체의 규정은요, 참여 금지 또는 참여 자제의 조치와 연계될 때가 많습니다. 자, 불건전 단체니까 참여를 금지하든지 참여를 자제하시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살펴볼 단체는요, 뉴스엔조이와 인터컵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체들이 좀 미디어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뉴스엔조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고신총회의 결정을 살펴보시면 고신교단에서 주로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불건전 단체로 규정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고신은 70회 2020년 총회에 보고된 이단 대책위원회의 보고 중 뉴스엔조이의 관련 내용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반기독교 언론으로 규정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는 아주 극좌 편향적이다라고 봅니다. 고신은 아주 균형을 잡습니다. 정광훈 목사도 그렇게 보고요, 극좌인 뉴스엔조이도 그렇게 봅니다. 특히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동성애 관련된 사상들을 너무 강력하게 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적인 언론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특히 동성애 관련 주요 이슈인 동성애자, 성소수자, 또 차별금지법, 성평등, 페미니즘, 젠더 이데올로기, 퀴어 축제, 이 퀴어 신학 등을 옹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글들을 계속해서 써내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주 맹렬하게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고신교단은 이런 단체는 언론은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불건전 단체로 규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통교회의 성경관으로 동성애가 옹호가 안 되니까 이제 이거를 자꾸 성경을 비튼다고 본 겁니다. 고신총회는요. 그래서 이들이 동성애 옹호 의식을 포기할 때까지 구독과 광고 후원을 금지하라고 조치를 합니다. 반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언론으로 규정을 하고 후원 및 구독을 금지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불건전 단체가 되는 거죠. 불건전 단체가 이제 참여 금지 조치랑 연결되는 걸 한번 보셨죠, 지금? 다음은 인터콥입니다. 이 고신선교위원회에서는 이미 인터콥이 이 선교에 유해하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신교단뿐만 아니라 여러 교단에게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교단의 지적에 대응해서 2011년 신학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신학 매뉴얼에서 이렇게 주장하죠. 1974년에 로잔 언약과 장로교 교단 대부분이 인정하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자신들의 선교와 신앙 고백의 기초로 삼고 있다라고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터콥 대표인 최바울 목사의 사상과 이 선교 방법론에 대한 의구심들을 교단들이 지우지 않은 거죠. 그 결과 이 합신교단은 저희보다 더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합신교단은 심각한 이단적 요소가 있다. 그래서 참여 금지 및 교류 금지 청원을 합니다. 또 세계 한인 기독교 이단 대책연합회는 최바울 목사가 신학 매뉴얼로 그런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고서를 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는 이제 교단적 차원에서 인터콥에 대한 이 입장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삼고 불건전 단체로 규정합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진행되는 이 무대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대립되는 또 다른 주권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탄이 그 반대되는 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사고 틀이 문제고 또 이것은 우주를 신들의 전쟁으로 보는 이교적 세계관이다라고 교수의 보고서는 진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한다라고도 진술합니다. 사탄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는 한 하나님의 주권의 절대성과 유일성이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또 인터콥은 평신도 중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기성교회의 또는 파송교회의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적을 하죠. 특히 이제 인터콥이 파송하는 장기 선교팀은 파송교회 내 교리나 교회 질서에 맞지 않는 사역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주로 이슬람권을 주 무대로 삼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 교회가 공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으니 가정교회 형태를 띠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 중심, 당회 중심의 교회의 모습보다는 회중교회의 모습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소규모다 보니까 이 전임 사역자를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중에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자,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인터콥이 파송한 평신도 선교사가 현지에서 설교도 하고 성례도 집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사라는 뜻이 뭐냐면요, 강독사입니다. 정확하게 강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선생이다. 즉 설교를 할 수 있는 선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강독권을 받지 않은 평신도들이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만 집례할 수 있는 성례도 집전한다는 거죠. 그렇게 파송교회의 교리나 교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선교 방식이 현장에서 문제도 많이 유발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청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학생 선교팀 또는 장기 선교팀이 사역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청년들이 2-3주 정도 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이 주무대가 이슬람권이니까 아주 예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됩니다. 현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험이 없는 학생팀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발 상황에 대처할 기본적 준비가 안 돼서 계속 위험을 초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건강하게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학생 선교팀은 8개월에서 1년 정도 선교 현장 가서 선교할 이 학생 선교사들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아주 공격적이거든요. 아주 공격적이고 진취적으로 선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슬람권에서는 문제를 만드는 거죠. 이 직접적이고 도전적인 정도가 이 갈등을 유발하고 아주 치안을 어지럽히고 다른 선교사들이 이 이슬람 강성 이슬람들에게 위협을 받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 선교팀 또 인터콥의 공격적인 선교가 기존에 있는 선교사들과 제대로 된 협력을 만들지 못한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고 이 보고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불건전 단체로 규정합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불건전 단체로 규정할 때는 자, 신학적 이단성을 봅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나 낙태 이슈 이처럼 이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태도도 고려합니다. 그리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또 동료들과 협력을 하는 문제도 고려를 해서 불건전 단체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건전 단체가 이렇다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반기독교적인 가치를 취하기도 하고 또 교회 질서나 기존 동료 교회들과 제대로 된 협력이 안 되는 단체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꼭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기타입니다. 기타 쭉 보시면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이 뭐죠?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이 기타 조치들을 제가 하나로 묶었는데요, 뭐 따로 범주화해서 다룰 정도로 잦은 조치를 내리는 건 아니라서 범주화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조치 이름에 의미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기총회 2단 옹호 단체다. 그다음에 뭐 사랑교회는 뭐 극단적 신비주의 단체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 기타 조치 중에서도 경계 조치는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해당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주시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합니다. 뭐 이단성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거나 뭐 이단성이 농후하다라고 판단을 하거나 뭐 보고서를 막 바로 만들라고 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자, 우리가 주시하고 주의 보자. 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자. 이럴 때 이제 경계 조치를 내립니다. 바로 이 다니엘 기도회가 이 경계 조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예의주시 조치든 뭐 특별한 조치 없이 그냥 지속적으로 한번 상황을 지켜보는 거죠. 경계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만한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예장고신 제73회 총회, 그 당시 총회장은 김홍석 목사님이었는데요. 이단 대책위원회에서는 다니엘 기도회의 신학적 적정성에 대한 질의라는 제목의 안건에 대해 경계라는 연구 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결정합니다. 자,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가 과거에 개인적으로 소위 신사도 운동에 참여한 전력이 있다. 두 번째로는 오륜교회당 시설을 현재 신사도 운동 관련 단체에 빌려줬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의문이 제기되자 해명한 전력이 있다. 아직도 여전히 고신교단이 참여 금지 또는 이단성이 있고 뭐 하여튼 우리가 조치를 취한 교단 단체와 관계를 밀접하게 맺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경계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 기도회에 초청받은 일부 강사가 신학적으로 크게 문제를 일으킨 점이 있다. 또 다니엘 기도회와 신사도 운동의 연결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주 경계라는 가벼운 조치를 한 이유가 또 다음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은호 목사와 오륜교회가 공식적으로 자, 다니엘 교회는 신사도 운동을 배격합니다라고 이야기한 점, 그리고 자신과 교회는 건전한 보수신앙과 개혁신앙을 표명한다고 선언한 점, 나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륜교회가 자신이 속한 예장 합동총회의 지도를 받겠다고 공언한 점이 있어서 가장 낮은 조치인 경계 조치를 하겠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자, 여태까지 이제 고신총회의 이단 관련 단계별 조치를 봤습니다. 자, 곧 배포될 온라인 미디어 지침을 보실 때
조치별 분류를 보시면서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보시고 이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만드는 미디어는 또 여기서 나오는 책들은 조심해야겠구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조치에 맞춰서 그 저서나 미디어나 단체들에 대해서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신 교인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는 또 뭘 살펴볼 거냐면요. 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주로 분별을 하느냐. 물론 앞서서 좀 잘 나왔지만 이 대략적인 기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고신총회가 사용하는 기준과 크게 상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 이런 기준에 따라서 고신총회가 관련 조치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에 따라서 미디어 분별을 하면 이 단계별 조치를 모르시더라도 이 기준에 따라서 또 분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주로 성령론인데요. 방언을 너무 강조한다든지, 성령의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만 구원을 입증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성령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일단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통계시인데요. 성경 이외에 계시가 있다, 환상을 듣는다든지 음성을 듣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이 성경의 권위보다 각 개인의 체험을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직통계시가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종말론이 있는데요.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 여기까지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휴거, 적그리스도 이런 거 너무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특정 날짜를 언급해가지고 재림이 온다, 이런 미디어들. 실제로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다미선교회가 9월 28일이었습니까? 그때 하나님 온다고 해가지고 뉴스에서 떠들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런 종말론을 계속 종말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 미디어와 또 단체들은 주의하시고요. 또 구원론에 있어서 행위 구원.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받은 사람들이 상실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행위 구원 강조하고 구원의 상실을 강조하는 이런 미디어나 단체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역사성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좀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실제 역사라고 보지 않고 이것을 종교적 상상의 산물이다, 또는 어떤 문화적 종교적 특징을 은유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지적인 접근인데요. 그래서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제가 뭐라고는 무슨 채널 이름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화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화 중 하나다, 여러 가지 신화의 종합물 중에 하나다. 그리고 예를 들면 예수님의 부활 등을 이제 역사적 기록이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또 실제가 아니라 상징이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또 지나친 사회 참여 및 정치 강조하는 단체들도 경계해서 보시면 됩니다. 어서 특정한 정당을 찍어야 된다, 특정한 인물을 찍어야 된다, 또 정치 운동을 강조하는 그런 단체나 미디어는 거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권 이외에 외경 및 위경을 자주 강조하고 언급하는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아주 엄청 이게 솔깃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나 66권 이외에 다른 위경이나 외경에 대해서 너무 강조한다 싶으면 경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나친 비유적 해석도 경계하셔야 됩니다. 성경 본문의 역사적 문법적 해석을 무시하고 이제 과도하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미디어는 분별하십시오. 또 예정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을 부인하고 인간의 자율성과 자유의지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그 또한 경계하셔야 됩니다. 또 원죄 부인, 이거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겠죠? 원죄를 부인하는 것, 또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또 여러분이 경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의 존재가 세 가지 가면을 쓰고 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 거다, 이게 양태론이거든요. 아주 쉽게 단순하면요. 이런 주장이라든지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자 세 분이 아니라 각기 세 독립된 인격이다, 이건 삼신론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미디어가 있다면
걸으시면 됩니다. 또 다원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이 있다는 주장, 또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는 주장,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 자, 모든 종교는 결국 하나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가끔씩 좀 기독교 친화적인 다원주의자들은 기독교가 가장 가까운 길이다, 기독교가 가장 명확한 길이다 정도로 조금 미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미디어를 분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경계할 수 있는 실천 지침을 고신총회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를 유념하면서 신앙 관련 미디어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담임 목사가 인정하는 성경 공부와 신앙 서적으로 만족할 것. 새로운 가르침이나 단체에 불필요한 호기심을 갖지 말고 경계심을 유지할 것. 구원의 확신을 갖고 복음으로 훈련할 것. 이단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단 대처 집중 세미나를 개최할 것. 자, 이렇게 온라인 미디어 지침에 대한 해설은 다 마쳤고요. 보시면서 이 해설 영상도 함께 배포할 겁니다. 같이 구역원들하고 보시면서 이렇게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가르쳐 주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갈라디아서 1장을 읽었는데요.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교적 율법주의가 들어옵니다. 할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이 공허한 마음을 거짓 진리는 파고든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가르친 진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보니까 뭔가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외향적으로 더 거룩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더 이 경건과 거룩에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공허한 틈을 타서 이단들이 들어온 겁니다. 이처럼 이단의 거짓 진리는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파고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제공하는 가르침, 또 훈련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신비한 것, 더 새로운 것, 더 참신한 것들을 원하며 이 공허함이 생겼을 때, 그때 파고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신총회 이단 경계 실천 지침에 나온 것처럼 교회가 인정하고 제공하는 훈련과 양육 프로그램에 만족할 수 있어야 안 흔들리는 겁니다. 애초에 그것에 만족하면 흔들릴 일도 없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온라인 미디어 지침.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특히 열심히 있을 경우 막 더 참신한 뭔가를 듣고 싶고 더 막 마음에 와닿는 걸 듣고 싶고 이런 게 생기거든요. 이 거룩한 열심히 만들어내는 공허함이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거룩한 열심이 와서 공허한 마음이 들 때는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고 또 기존에 제공하는 그 훈련에 더 열심히 참가하면서 거짓 진리가 유혹할 틈을 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이 시간에 진리의 성령님을 기다리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